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렵고, 또한 내가 그렇게 먼저 사랑해도 어, 그 사랑의 응답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지 못할까봐 또 두려워서, 또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또 먼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극복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과 행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랑할 때 그것이 당장 내가 보기에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응답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사랑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죠. 꽃이라는 게 수정이 돼서 말 그대로 이걸 사랑에 비하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이 꽃이 피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벌이나 그런 곤충들을 통해서 이 수정이 됨으로써 이제 그 열매를 이제 맺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 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먼저 사랑하는 것은 그 꽃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것이 열매를 위한 씨앗이 되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 사랑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응답을 받지 않아도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먼저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사랑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받음으로써 이미 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다 받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으면은 그 자체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랑의 능력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또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화의 완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성화의 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완전한 그 승리의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뭐 진짜 이렇게 실제로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안에 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것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인 것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해서 삼위지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인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바로 그 사랑의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므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도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지체지만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바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영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을 사랑하는 문제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제 분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어, 하게 되면은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비유할 때 길가에 버려진 이 갓난 아기를 그 이렇게 거두는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서 자기 자식을로 삼아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분리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사람을 분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그런 악한 말 그대로 그런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분리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죠. 마치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가혹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저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사랑하는 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거기에서 해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탄다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세뇌가 돼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완전히 세뇌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더 심각한 그런 노예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깨닫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를 따라서 또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 바울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를 일으켜 주셨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어,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여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게 바울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먹구름과 같은 그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그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몰아내시고 마치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 바울을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던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결국 이 예수님의 빛이 그래서 바울에게 비치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스데반이 그 열매를 뭐 살아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뿌리시고 그 사랑의 씨앗을 예,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랑의 계명을 잘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야말로 말 그대로 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군병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고 그것이 이 영적인 작전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바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의 비결을 잘 알고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랑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분리하고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사랑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사탄의 거짓에서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문제를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은 사람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봐서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그 조정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는데 저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것을 따라서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걸 안다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리고 또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과 비슷해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진리로 그 모든 거짓된 것들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 결국
사탄이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인데 그 이간질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사탄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핵심적으로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깨트리는 것,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탄을 이기는 것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핵심적인 방법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사탄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바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행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이게 거기에 같이 이렇게 수반되는 일은 병행이 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또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진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4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이니까 뭐요? 그것은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사랑에는 그게 이제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나도 같이 함께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에 그걸 나누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면서 하면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즐거움 바로 천국의 행복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을 원한다라고 할 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그 서로 사랑하는 문제가 뭐 그냥 남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내가 구원받는 이게 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관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이걸 다른 사람 문제고 뭐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지체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몸이 아닌 거죠. 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오늘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